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관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 깊어가는 가을에 예수님과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떨어지는 단풍을 보면서도 아 이쁘다 세월이 가는구나 하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단풍은 왜 저런 색깔일까요? 왜 전 단풍은 지금 떨어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밤하늘의 별을 보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죠? 누가 예수님과 그렇게 더욱더 많이 친해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친해지고 동행하려면 무엇이 맞아야 될까요?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돼요. 처음 만난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우리 어떤 사람을 이제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과 내가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과 금방 친해지려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아니,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공통의 관심사. 그래서 우리가 취미가 뭐예요? 시간 날 때 뭐 하세요? 아, 전 영화를 좋아합니다. 나도 영화 좋아하는데 무슨 영화 좋아하세요? 하면서 이야기가 쭉쭉쭉 나가잖아요. 또 어떤 사람 저는 운동하는 거 저도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무슨 운동 좋아하세요? 이거 쭉쭉쭉 나가게 됩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면은 그 사람과 조금 더 친분이 쌓이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요. 이 응답이 있어야지. 그렇죠?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우리도 사람도 그렇게 친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럼 어떤 거에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 관심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을 보는지가 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이 세상에 흘러가는 어떤 유행에 관심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요즘에 뭘 입지? 어떤 스타일을 해야 되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내가 촌스럽지 않지? 그런 것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계속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을 검색하다 보면은 이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빅데이터가 나를 또 계속 그걸로 인도해. 아, 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구나. 자, 봐, 네가 관심 있는 것들 촥촥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인터넷에 보면은 내가 검색도 안 하는데 이런 게 추천으로 떴네? 그럼 눌러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에 관심 있는 것을 이 빅데이터로 쫙 수집했다가 너 이런 것에 관심 있지? 이런 건 또 어때? 하면서 쫙 알려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우리의 인터넷의 그 쇼핑몰에 뭡니까 장바구니에 보면은 다 비슷한 것들이 있죠? 다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난감 좋아하는 사람 장난감이 막 담겨져 있어요. 뭐 사는지 안 사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 내가 관심 있는 것들 다 담아둡니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먹을 거가 가득해요.
저도 먹을 거 좋아합니다. 이제 뭐 땅콩이나 뭐 아몬드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리고 담아놨다가 세일할 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나다. 예수님의 관심은 나예요. 우리를만 쳐다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을 두세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는 현실에 관심을 둡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을 둬요. 먹고 사는 문제, 어떤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끊임없이 관심을 둬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죠. 우리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관심을 둬요. 근데 우리는 계속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질 않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심이 달라서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왜? 예수님은 나에게만 관심을 두는데 나는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살기 힘든 세상이, 이 인생이 더 힘들어요. 그 예수님도 잘 모르겠어. 계신지 안 계신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심이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신앙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 뭘 좋아해요? 예수님 이건 뭐예요? 예수님 이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두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는 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헌금도 잘하고요. 그건 기본이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께 관심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시작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따라서 오늘 너희가 듣거든. 언제 들어요? 오늘. 누가 들어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쓴 저자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은 계속해서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뭘 들려주셔요?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사랑의 마음을 나누자. 성령은요, 우리의 이익과 어떤 탐심이 아닌 예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예수님과 엮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기한 체험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 듣는 게 막 신기해요. 목사님 얘기가 들려. 목사님 음성이 들려. 신기해. 그래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한테 갑자기 전화를 했어. 와 신기해, 대박,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겠죠.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익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익숙해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처음에 신기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건가? 진짜 맞나? 내 꿈꾸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한 번, 10번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기한 게 아니게 돼요.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기한 체험이 아닙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적응하느라.
그런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또 듣고 싶고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은 다른 말로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것,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는 거, 무엇을. 왜 사람들이 점집에 가요? 왜 점집에 가죠? 물론 내가 불확실한 미래, 지금 이 삶이 어렵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점집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하고 돈 내고 들으러 가는 거잖아요. 내 삶은 이렇게 꽉꽉 막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막힌 것을 좀 어떻게 하면 내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들으러 갑니다. 왜? 내 삶에, 내 현실에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두니까 그것을 내가 듣고 싶은 거예요. 점집에 가는데 여보세요,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춥습니다. 덥습니다. 고기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쭉 부르짖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나의 필요와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것이 그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완고한 마음이다. 완고한 마음이 뭐예요? 전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답정너라고 하죠. 뭘 말해도 답은 정해져 있어. 답은 정해져 있어. 난 너를 사랑한다. 알겠고요. 물 좀 주세요. 나와 함께 이제 알았어요. 물 좀 주세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야. 하나님, 나 이 현실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건 걱정하지 마. 알겠고요. 일단 빨리 해결해 주세요. 완고한 마음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관심의 다른 말이 뭐라고요? 듣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근데 완고한 마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살만합니까? 물론 살만은 합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진짜 빨리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문제도 많아요.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으로 찾고 그렇게 예수님을 끝없이 사랑으로 찾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러할 때에 예수님과 나만이 사랑으로 동행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나한테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리고 구속한 주만 보리라. 아까 찬송이 그거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본다.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영생. 세상이 막 변하고 사람들은 다 변하고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상관없어. 물론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극렬한 마음을 예수님이 주시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 전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일 우선이고 가장 많은 것은 내가 이 세상과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나는 예수만 바라보고 있다. 내 관심은 예수님께만 있다. 바로 이것이 나의 문제와 현실을 예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 문제가 있는 거에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그럼 거기서 끝. 아십니다. 왜 근데 아시는데 왜 아직까지 나를 거기까지 나가면 안 돼요. 아십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예수님, 전 예수님께만 관심을 두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이게 맡기는 게 아니라 이거 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나에게 막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께만 두겠습니다. 내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음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라 믿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주구장창 그냥 하나님께 원망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옷이 낡아졌어요? 안 낡아졌어요? 안 낡아졌어요. 이야, 신기합니다. 옷이 안 낡아졌어요. 그 사막의 그 광야 생활하는데 전혀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굶어 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적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어.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사를 다 보았어요. 그럼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미혹됐다라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미혹되었다. 미혹이 뭡니까? 가짜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항상 미혹되었다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그러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그러고 노예 생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야, 그들은 40년 동안의 나의 능력을 다 경험했어. 나는 그들에게 화를 낸다. 마음이 미혹된 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현실을 갖고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그 당시 그 광야 생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내가 한 명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여호수아랑 갈렙 같았을까? 아니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을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면 광야 생활을 불평하지 않고 와, 반석에서 물이 나와 하나님 역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랬을까? 아니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원망하며 지냈을까? 저는 확신하건대 저도 당시 이스라엘과 별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추워 진짜. 왜 이렇게 더워. 배고파. 저 배고픈 걸 잘 못 참는데. 배고파. 배고파. 배고프면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일단 먹여야 돼. 일단 먹인 다음에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식사 잘하고 오세요. 식사 잘하고 오셔야 됩니다. 배고프면은 생각이 멍해집니다. 식사 잘하시고 오셔야 돼요. 저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맨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어떻게 원망했지? No,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이 성경책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은혜죠. 봐라,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왜 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어떤 표적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뭐야? 사랑으로 인도되는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아닌 나의 문제와 현실로 예수님을 찾는 것은 내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든데, 나 이게 필요한데,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그것을 갖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된 겁니다. 마치 그것이 내가 믿음인 것처럼 속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아세요. 누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현실의 문제랑 상관없이,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 자가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며, 그럼 내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지. 나도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찾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현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좋지 않아요? 믿음이에요, 미혹이에요?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 사랑이요, 믿음의 끝도 예수 사랑이요, 그 과정도 예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사랑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으로 관심을 두신 예수님께 사랑으로 관심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으로 관심을 둡니다. 아멘. 그래야 마음이 맞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관심을 두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거 갖고 관심을 두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시냐,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다르거든요. 서로 같이 막 이야기해도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때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 네? 서로 계속 말은 해. 근데 뭐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냥. 그런 적 있죠? 왜요? 서로 딴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딴 것을 말하고 있어. 관심이 달라요. 나 이번 게임, 나 이런 새로 나온 이거 게임 좋던데, 이 친구는 야, 이번에 새로 나온 책 그거 재밌더라. 그 게임에 이렇게 하면 진짜 재밌어. 이 책은 작가가 이렇게 쓴. 서로 얘기는 계속 하고 있지만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 그 아이들 문제집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 나오더라고, 국어에. 이 둘의 대화에서 문제가 무엇이냐? 서로 다른 관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현실의 문제를 갖고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난 널 사랑하러 얘기한다. 관심이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이스라엘이 남유다랑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섰어요. 우리처럼, 우리나라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이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아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사가 이스라엘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우리나라 좀 도와줘라. 근데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어.
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람이 유다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협력 국가야. 근데 북이스라엘에 치려고 하니까 아람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아사 왕이 성전의 그 곳간에 들어가 가지고 금이랑 은이랑 이런 걸 다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람에게 갖다 바쳐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조약을 깨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성전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의 이 금은 보화들을 다 가져가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조약을 깨고 이스라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람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하나니가 있었습니다. 이 선견자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을 떠날 겁니다. 와, 여러분, 아람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금과 은을 막 바쳤어요. 그럼 바쳤으면은 이 아사 왕은 우리를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니가 뭐라고 그래요? 아람이 떠날 겁니다. 오히려. 왜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으라. 하나님가 그 왕에게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면, 아사 왕이 들었다면은 어떻게 돼요? 이 16장 9절의 말씀처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왕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었겠죠. 그러나 왕은 하나님의 그 말을 듣지 않고 화가 나서 하나님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을 계속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역대하 16장 9절에서 뭐라고 해요? 전심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향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두루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야, 나를 정말 사랑함으로 찾고 있구나.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자들에게 찾는 그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는 자들, 저는 예수님께만 관심을 둡니다. 그런 자를 두루두루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적 좀 나타내 주세요, 적군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예수님에게 향하는 사람,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전심. 다른 마음이 없다라는 거,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다 안 되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문제예요.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찾는 것도 문제고,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찾았더니 능력이 임하더라. 그것이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문제를 맡긴다는 것이 뭐예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그렇게 관계가 진실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디 있냐?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아사 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건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아사 왕이 이제 임명됐을 때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을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 당시에 있던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그 제단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역대하 15장 12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왕이 언약하는 거야.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찾겠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겠다? 아닙니다. 내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밖에 없겠다. 난 그렇게 살겠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왕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전심으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아이건 늙은이건 다 죽일 것이다. 왕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따랐을까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자 이 맹세를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더라. 여러분, 뜻을 다하다는 게 뭐예요? 뜻이 뭡니까? 동기입니다. 동기. 내 동기가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난 예수님만 사랑할래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나한테 왜 전화했어? 이번에 내가 보험 하나만 들어. 그런 거 말고 그냥 나는 네 목소리 듣고 싶어. 네가 보고 싶더라. 사람도 그러잖아요.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했는데 뭐 잘 지내? 아픈 데 없고? 뭐 괜찮지 뭐.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냥 좀 걱정이 되는데 그 걱정되지? 보험 하나 들어봐. 그러면 전화 끊고 싶어집니다. 물론 저에게 그런 전화도 안 오지만, 사람이 오랜만에 전화해서 보험이나 들으라고 하다니, 그런 거 말고 그냥 갑자기 네 생각이 났어. 잘 지내는지 궁금했어. 그랬을 때 뭘 날 또 그렇게 생각해줘? 아니야. 그냥 네가 생각이 났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그 뜻을 다해 찾는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왜?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신의 만족과 현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마음과 뜻이 딴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문제가 있죠? 왜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어떻게 했을 때 만나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더니. 다른 동기로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다른 동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고 찾았던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어떻게 됐어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야, 사방에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이 뭡니까? 평안은요, 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게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이 뭐예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가을이 깊잖아요. 그럼 단풍이 막 떨어집니다. 가을바람도 막 불고 딱 걸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바람이 부는데 이 얇은 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 나무는 가을바람에 막 흔들리네요. 왜 흔들릴까요? 내 옆에 봤더니 무슨 나무 흔들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나무는 안 흔들리네요. 바람은 똑같이 불어요, 안 불어요? 불고 있습니다. 저 나무는 흔들리고 이 나무는 안 흔들리네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문제는 안 없어진다. 끊임없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이 똑같이 밀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흔들림 없이 서 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와 같이 있으면 너의 그 모든 것의 사방에 평안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뭐라 그래?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살아?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힘들지 않아?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쳐서 예수님, 제 마음과 뜻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혀 흔들림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을 뜻을 다하여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 사방에. 그러면서 저도 순간 그래, 이런 거 좀 기록해놔야지 라고 했다가 아니야. 왜 아닙니까? 내가 예전에 기도했던 이런 응답이 있었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으로 오늘, 언제요? 오늘 너희가 예수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 이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저 나무를 보고 동행하는 거, 이것 또한 옛 것이군요. 또 날마다 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가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신기한 체험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냥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거죠. 내 애인이 나 이런 거 사줬다? 나한테 이쁘대. 그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에이 꼴불견,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님을 뜻을 다하여 찾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찾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뜻을 다하여 나를 찾고 있는지 찾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사방에 무엇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우리 마음이 먹고 사는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예수 사랑의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거 말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알아서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으로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평안을 한 곳에만 치신다? 사방으로 둘러치신다. 막 폭풍과 물어쳐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침대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막 해도 음료수가 안 흔들려.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읍시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들읍시다. 또 오늘 들은 거는 내일 되면 또 옛 것이 돼버립니다. 또 오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을 두십시다. 그러면 나에게 관심을 두시는 예수님과 그 마음이 맞아서 예수님과 사랑의 길로, 평안의 길로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심이 하나가 되어서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평안을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